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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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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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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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하셔이에 계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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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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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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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흙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세우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를 잠깐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네 가지의 이론이 있었다고 이렇게 접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다가 끝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차원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증명할 수는 없죠. 차원이 높은 분들, 존재는 차원이 낮은 곳에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인 나무가 우리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즘은 차원이 예전엔 제가 어릴 때 1, 2, 3, 4차원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막 7차원, 8차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차원이 워낙 다르니까 증명은 안 되고 그래서 간접적인 논증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가 이제 우주론적 논증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이 빅뱅론과 진화론과 이제 윤회론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죠. 빅뱅론도 빅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빅뱅이 있었다. 빅뱅이 어디서 왔느냐? 평행 우주에서 왔다. 평행 우주에서 터져 나왔다. 요즘 아니 그럼 평행 우주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설명이 안 되죠. 진화론도 그 진화론 맨 처음 인자는 어디서 왔느냐? 번개와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요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그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런 거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죠. 윤회도 그 윤회 자체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은 이게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기 밑에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전제되어야 이런 모든 이론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도 이제 목적론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나무는 나무의 존재 목적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존재 목적, 물은 물의 존재 목적이 있고
공기는 공기의 존재 목적. 이 존재 목적이 다 있고, 이 존재 목적을 지탱하는 게 법칙들이잖아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물리의 법칙. 수천 가지 되는 물리의 법칙. 이게 어디서 왔느냐? 글쎄, 만들었나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그러면 물질이 그냥, 이런 물질이 가만히 막 수억년 있으면 막 법칙들이 막 서로 생기나? 생기나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궁금증이 많잖아요. 의심도 많고. 할 때 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까 이제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 요런, 그때는 뭐 그런 논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보고 이런 법칙들을 보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계실 수밖에 없다. 항상 이 논증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가?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1부터 10까지 세는 방법이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0도 셀 수 있지만 19, 8, 7, 6, 5, 4, 3, 2, 1도 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0으로 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도 다 10부터 세는 거예요. 만류일적 인류의 법칙을 뭐 뉴턴이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거지. 있는 거 발견, 항상 있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고와 믿음의 사고를 생각을 할 때 과학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도 다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성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앉아 있죠. 그리고 운전도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상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는 저 앞차가 차선을 지키고 이 차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운전하는 자체도 사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잘 알고 보면요. 만약에 이 교화 동네에 누가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한동안 사람들은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 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해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결코 비이성적인 게 아니죠. 믿음의 끝판왕. 믿음의 끝판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이게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만한 종이쪽지 하나 내면 큰 물건을 막 줘요. 맛있는 음식도 막 공짜로, 이것 내 공짜라 그래야 되나? 저거 내면 막 엄청난 음식도 막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걸 그렇게 막 물건을 주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이성적으로. 그걸 왜 주냐고, 그걸. 한국은행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주는 거죠. 한국은행을 믿으니까 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더 끝판왕이 생겼어요.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예전에 종이쪽지라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 실물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통장으로 쏴주면 애들은 카드로 쓰잖아요. 그 돈이 있는지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그 돈 본 적이 있나? 용돈의 실체를 본 적이 있나요? 월급의 실체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숫자 갖고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물건 둘째도 이제는 이런 실물이 없이 숫자 찍히는 거, 숫자가 이게 찍히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믿고 주나요? 그 숫자를 어떻게 믿고 주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사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파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달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요, 순식간에 박살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내일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그냥. 라면 하나 살려면 한 10억씩 막 들고 다녀야 돼요. 그때부터 막 10억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큼 우리 인간 사회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건 없어요. 믿음이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그런 법칙들이 어디서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그만 세포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단세포. 그럼 세포 하나가 우리가 딱 띄면 지금 진화론자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너무 복잡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세포 요 하나에는 너무 복잡해서 어떤 그 유전 정보가 있다 그러죠. 유전 정보가 막 100쪽짜리 책에 1000권 정도의 유전 정보가 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포 안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오래 있으면 유전 정보가 생기나요? 그 진화론자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전 재밌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에요. 정의, 평화, 민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도 무슨 우리가 동물과 같다면 이런 가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동물처럼 살면 되죠. 그냥 동물처럼 살면 돼요. 네. 그래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가치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이 안 계시면 이런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는 이제 질문이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그냥 뭐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면요, 인간 진화론 쪽 무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에 의하면 이런 가치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 논증에 의해서도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이런 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삶의 가치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적 논증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도 현 시대에 살아갈 때도 수많은 학자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그걸 위해 희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간접적으로나마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증의 결론은 다 스스로 계신 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논쟁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 다음 끝쳐요. 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요걸 잠깐 보면 요것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한 줄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알고 보면 셋으로 나누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요약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적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 2, 3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1, 2, 3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주철이라는 사람을 딱 얘기할 때 1, 2, 3로 설명이 되나요? 사람은 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설명이 되나요? 아니죠. 통합적으로 봐야죠. 통합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1, 2, 3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단 때문이죠. 이단.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은 그 당시의 이단과 우상숭배자들의 주장, 그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설명한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뽑아갖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국부적인 신이에요. 국부적인 신.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주신 그러면 그건 우리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다른 집에 가면 활동을 못 해요. 우리 집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죠. 삼신할미 그러면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이잖아요. 이 신은 다른 건 못 해요. 애를 점지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신만 그러냐?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유럽 귀신들이잖아요. 그죠? 유럽 귀신들이에요. 알고 보면 유럽 귀신들. 유럽 귀신들을 보면 이 신은 물만 관장하잖아요. 포세이돈. 이 신은 불만 관장해요. 이 신은 전쟁만 관장해요. 이 사람은 사랑만. 뭐가 이게? 아프로디테.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밖에 일은 안 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국부적인 신이에요. 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딱 정해. 그 밖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조잡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조잡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조잡스러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전능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우리 머리로 전능하신 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두 번째가 이게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3.1절 107주년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나라와 민족이 잘 지탱이 돼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어가는 것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이고 3월 1일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된 기념으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서요. 각 가정에 한 상자씩, 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또 다른 것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장씩, 한 상자가 기본이고 자녀와 왔다 그러면 두 상자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배 후에 3월 된 기념 선물을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터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이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을 깨달아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술술하며 한 마음을 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돌 인도하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인도하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1장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늘 이렇게 잔잔한 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지지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인을 보내기도 했어요. 보내서 직접 바울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차분하고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죠?
성도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했던 교회가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마라. 예,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문제 없는 교회가 뭐 은혜로 그건 아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국가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없는 가정인가? 아니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나라, 국가. 이게 평안한 가정과 평안한 국가인 것입니다. 이런 거 마치 소뚜껑 같습니다. 웬만하면 은혜로운 교회는 들썩거리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있더라도 안에서 부글부글하다 그냥 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이제 냄비 뚜껑 같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뚜껑이 요동치고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국물도 나오고 건더기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나중에 뚜껑까지 엎어져 버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른 교회와는 달랐어요. 다른 교회들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교리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막 일으켰고요.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막 갈등이 생긴 교회도 있었고요. 구약의 율법을 막 주장해서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지금도 제사 지내야 되고 먹을 거 가려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교인들 때문에 막 몸살을 앓는 교회도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싸우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이래가지고 싸우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다른 서신,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서신들도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교리적인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느냐? 신앙적인 갈등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핍박이 심했느냐? 다른 교회, 초대교회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핍박을 받았으니 뭐 그 이상 가는 그런 핍박이 안 보여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이끌고 가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뼈 있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뼈 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그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지금 성경에는 그의 무슨 문제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지도자가 미묘한 갈등이 있으니까 성도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죠. 다 동네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편에 들어야 할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아주 미묘한 갈등,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한 마음이 아닌 두 여인, 무슨 문제로 한 마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여인에게 간접적으로 쓴 글이에요. 먼저 1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비가 있거든. 근데 사실 자비가 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자비가 있음으로.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으므로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벌써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은 받았다 하는 거죠. 받았다.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위로라는 말, 긍휼, 자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본래에는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위와 내장을 의미한대요. 위와 내장이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람 몸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 몸속에 어디에 있나? 분노는 내 마음속에 내 몸 어디에 있나? 이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트는 여기 심장이잖아요. 좌심실, 우심실. 그리고 사랑의 키피트는 꼭 심장에 꽂히잖아요. 그죠? 심장. 사랑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양에서는 이 사람의 내장에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다. 하나만 기억이 나요. 사람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느냐?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사람의 분노는 간에서 나온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너 간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화 많이 내면 너 간 나빠진다 그랬거든요. 네. 분노가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안에서. 그런데 옛날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위로, 긍휼, 자비, 한마디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위와 내장에서 나온다. 이 생각인 거예요. 위와 내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 몸 내장 안에 있다. 내장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몸 속에 있다. 몸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 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을 끄집어내서 서로 사랑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둘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았으면요,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직설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너희는 성도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리스도로부터 권면과 위로와 자비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서로 용서하지 않고 권면과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왜 품지 않느냐?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1, 2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인 두 여인에게 둘러서 마지막.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3절에서 하시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자랑은 내 것이라는 마음에서 자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은 내 것이 없어요. 사실 내 것이 없죠. 우리는 다 빈손 들고 나왔고 빈손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없죠, 내 것이. 다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받고 다 받은 거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바로 너희가 가져야 할 겸손이다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갈등 문제였어요. 교회는 다 같은 목적으로 모이죠. 그렇죠? 다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고 늘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다 목적이 같은데. 그리고 재밌는 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막 문제를 어떤 분이 막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 좋아.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왜 갈등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해답을 받았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욕구가 다르고 그래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늘 바르게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성공에 맞춰서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자기의 감정, 특별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것으로 선택을 해요. 무엇인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 어떤 사람은 안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전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욕구 때문에 자유로움을 선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선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중요시해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근본을 내려가면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선택이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종류의 선택은 버려야 돼요. 버리든지 아니면 일부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아무리 봐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잘하고 잘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순두교회가 잘했나, 유오디아가 잘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몰고 간다면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막 사탄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와 화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묘미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다 정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고요. 집안에서도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정치를 하는 거고요. 내 사회생활할 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보와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권면과 위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끄집어내서 서로 화합을 해라. 서로 화합을 해라. 예수님처럼 너를 버려라. 겸손하라는 건 너의 의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버려라.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너의 것을 버려라. 양보와 화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에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은 뭐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살아갈 때 가정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권면, 긍휼, 자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